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교회에 남아서 예수를 믿어도 내 지식 또 내 경험 아니면 내 이성 혹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과 성령이 임재해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자기 머리로서 또 자기 이성으로서 지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만큼 다를까?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이란 이 이름은 바로 그가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사람 그 지식 학문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살았을 때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란 이름의 뜻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스스로 높은 자 이런 뜻이니까 남들 앞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뜻이죠.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교만한 자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 나를 높여 치켜드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을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외부로 나누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이건 우리만의 특권이에요. 우리만이 구원받아야 돼.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시대가 사울의 시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시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이 갑자기 바울로 바뀌어요. 이런 바울은 낮은 자란 뜻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란 뜻이죠. 이 바울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럼 나만이 잘 먹고 나만이 천국 가고 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뜻은 뭡니까? 너도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사실 그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바울은 이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의 수제자가 되어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나는 이제부터 내게 보장된 모든 미래의 축복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의 일생을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2차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쉰 이후에 지금 3차 선교를 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분은 경험이 많아. 저분은 저 방면의 전문가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런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선교의 경험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필요한 기본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을 것이고 또 전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 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전도를 잘 못해요. 또 전도 현장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성도들이 전도를 잘하지 못할까?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나는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 다 공부해야 돼.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아는 분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는 두려움이 뭡니까? 나 성경 많이 모르는데?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을까? 먼저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로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했을 때 사울이 이런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오순절은 우리로 말하면 구정과 같은 겁니다. 그럼 명절이죠. 그래서 이 명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구약부터 여러분 전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한 40여일간 계셨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을 하셨어요. 자, 성천을 하신 이후에 그들이 일주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럼 여러분 2달이 안 된 거예요. 2달이 안 되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 그들은 알고 있어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가운데서 모르는 분도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은 분은 이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와 같이 교회에 가서 그분을 믿자.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 쉬워.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아이, 목사님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이고 꿈꾸는 것이지.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교養병 낫고 이걸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것을 그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나 몰라. 우리 같이 목사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걸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 가서 같이 나도 잘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자. 질문해보자. 그럼 나서 답을 줄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모르면 또 다른 분에게 물어서 또 알려주면 되죠.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다 아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자기도 이해 못하는 걸 자꾸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이걸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신앙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당연히 신앙이 죽어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 세례 받으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기본으로 다 해요. 그 천국과 구원이 있음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왜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는 거죠. 또 내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아.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했던 교회와 성도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여러분, 인간 육체는 살았어요. 근데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었으니까 내 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겠어요? 죽어 있으니까. 육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죽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복음 전할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감각이 없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런 감각도 없죠. 또 행동도 없죠. 느낌도 없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죽은 자와 같다는 말은 그를 보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고 기뻐서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온천물이 흘러가요. 우리 안성전처럼. 근데 무슨 사람들이 온천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온천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해야 돼.
여러분 일반 수도 일반 물도 한여름에 그 물이 미지근하면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무언가 비린내가 납니다. 근데 이런 온천물이 안성에서부터 흐르고 계속 와서 평택 우리 요 앞에 나가면 이 물이 온천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온천물이 다 식어버렸어. 이런 온천물은요 뜨거울 때는 몰라도 완전히 식어버리면 미지근해지면 유황 냄새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미지근하니까 못 먹고 토해낸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돈도 많고 세상에 성공한 기업가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신앙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토해낼 만큼 역겹다는 거죠. 왜?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어 있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그 사람의 영이 죽으면, 신앙이 죽으면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교회 다녀도 관심 없어요. 그냥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한번 얼굴 보여주고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을 알고 있고 지옥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이 죽어버리면 복음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 오로지 먹고 마시는 일에 직장에만 사업하는 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해요. 이렇게 살았던 신앙인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자신이 실패한 경험과 상처 때문에. 예. 복음을 사실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어요. 때로는 선물도 사다 주고 때로는 밥도 한번 사주면서 야 예수 믿자 나와 교회 같이 가자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밥만 얻어먹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선물만 받고 교회를 안 나와요. 입으로는 간다고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일이 계속 누적되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위축되어 버려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구나. 이게 한 번, 두 번 오면 자기도 모르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실패해보고 계속 실패해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는 에이 안 돼. 나는 안 돼. 그리고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기를 위축을 시켜버리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힘이 없어. 여러분 환자는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내도 힘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목소리에 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힘이 있어야 소리에 끌려오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야 우리 교회에 가자 하고 해버리면 그 사람이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알면 선교 경험이 많으면 잘할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영혼 구원은 선교에 오래 하면 플러스는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것은 있지만 여러분 유리하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아테네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테네에 당시에 학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스토아 학파죠. 그리고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어요. 그 이들은 모여서 인생이 뭐냐, 철학이 뭐냐 논쟁을 하면서 야 인생은 엔조이야. 야 인생을 멋있게 살려면 금욕을 해야 돼. 그들끼리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옳아 너희가 옳아 하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니까 만나보니까 다 철학자들이에요. 다 똑똑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철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셔서 아마 그런 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욕했다든지 내가 어떤 말 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서로 말싸움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서 말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예, 지면 그 사람 교회 안 옵니다. 왜 나한테도 지는데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럼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논쟁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논쟁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끼리 한번 논쟁해 보세요. 지면 기분 더 나빠. 예. 여러분 부부끼리도 말싸움 하면요, 이기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기면 상대방 기분 나빠. 지면 또 져서 기분 나빠. 그래서 여러분 논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 보면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이 싸움을 걸면 내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로지 이겨야 되겠다. 이겨야 교회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아테네에 있는 학자들보다 지적으로 보면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논쟁은 안 그렇잖아요. 따지고 분석,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철학을 가지고 스토아 학자들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들하고 논쟁을 계속했어요. 인생이란 무언가, 복음이 뭔가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철학을 가지고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노력을 하고 온 힘을 다해 논쟁을 하고 논쟁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풀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혼자 온 거예요. 이 험악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혼자 왔으니까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아테네에서 벌써 내가 한번 낭패를 봤잖아요. 철학을 이야기하다가 이미 위축되어 있고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고린도에 와서 자기 혼자 와 있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의욕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성경 회당에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권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열매가 없었어요. 또 고린도에서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 풀어 해석해주고 사람들을 그냥 위로해주는 그 정도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말씀에 사로잡혀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계기가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을 정도만 했어요. 강력하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말씀이 바울에게 막 불꽃처럼 일어나면서 바울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떻게 전했을까? 자기가 끌고 가는 거야. 내가 억지로 끌려가니까 저는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끌고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권세가 나타나요. 자기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말씀이 자기에게 막 솟구쳐 오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바울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복음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이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자,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고린도에서. 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봐도 그냥 별로 뭐 힘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에 잡혀가지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말에 권세가 있구나.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끌림이 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은 무리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전에는 바울을 가만두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됐네. 우리가 인기 스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이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반대하기 시작했어.
근데 주눅이 안 들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 이 죄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옷을 먼지를 턴다는 이야기예요. 그 먼지를 턴다는 말은 내가 여기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너희 죄야. 이 죄는 너희에게로 갈 거야. 그런 의미가 뭐냐면 먼지를 턴다, 옷을 턴다는 말이에요. 그 바울이 옷을 털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후에 이방인으로 갈 거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말씀이 그에게 불처럼 막 끌어오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면서 억지로 그냥 하고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갈 때부터 머리에 인상이 써져 있어요. 가면서 기쁘지도 않아. 억지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가도 안 돼. 그럼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오늘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서 그 집에 막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끌려가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 하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졌을까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을 잘해서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로잡힐 때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좀 좋을 것 같아 하고 느끼는 사람들, 세상에서 나름대로 바른 생활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올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교회 안 나올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항구 도시라고 하면 TV나 방송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도로스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노래 들어보면 항구에 대한 노래가 나오면 꼭 마도로스 노래가 나와. 이런 뱃사람들이잖아요, 옛날로 표현하면. 그럼 이 항구라는 것은 마도로스죠. 그 다음에 장사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엄청난 돈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뭡니까? 술집이 있어요. 기생들이 있어요. 유흥가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투전이 있어요. 험상궂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무대를 이루고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고린도라는 곳은 이런 사람들과 또 바르게 사는 사람 뒤섞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길거리에 가요.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항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들, 호객하는 장사치들,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 혹은 배를 타고 왔다가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 그들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쳐다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거룩할 것 같지가 않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도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반듯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대적하는 사람들, 술집, 그 다음에 투전, 술 취한 사람들, 유흥, 고린도가 이런 곳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있든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든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술 취해도 복음 전하고 너를 대적해도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왔다 갔다 떠나갈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 이 백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여기 조금 나빠. 야, 너는 전도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다 잘라내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보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음성, 바울아, 너 주변에 너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 그러므로 너는 그거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 행동 때문에 잣대하지 마시고 그들 중에 하나님 백성이 있다, 많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